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갈급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하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사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단어의 비밀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에트 1강을 말씀을 나누었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모세의 에트,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에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 중에서 가운데 기록된 단어가 에트이고 또 2번 반복 기록된 단어가 에트입니다. 이 에트는 히브리어로 히브리 알파벳의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 알렙과 타우 이 두 자음이 모여 에트가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가 2번 기록되었는데 이 에트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알파와 오메가가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에트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날, 종말이 오는 그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마치실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시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가장 처음에 알파죠. 알렙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에트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돼 있어요. 아담부터 마지막 종말 때 죽는 사람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런 진리를, 이런 비밀을,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외 없이 창조주 되시는,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 구원자를 깨닫는 것,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하신 성삼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특히 성령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이 놀라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이 누구인지, 그 엘로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을 통해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것이 바로 에트와 짝을 이루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와 짝을 이루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도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죠? 시작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시작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고는 우리가 잘 알죠? 나라는 거예요. 나, 자. 에이미는
난 이다, 있다, 존재하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하면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으로 가면 이 아노키 혹은 아니, 이 1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말씀, 여호와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다, 특별 계시다.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노키 마겐 라크, 나는 너의 방패다. I am your shield.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오늘 우리가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읽었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은 다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노키, 나는 어떤 존재다. 마젠 라크,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소개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야곱이죠.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보면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약에 오면 아포칼립시스죠.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나는 이런 존재야. I am 누구누구, 아노키 누구누구, 아니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러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의 자식이 되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동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있죠.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히브리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니까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로힘, 아니 엘샤다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엘로힘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도 있죠. 그 가나안 땅은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버리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노키 마젠 라크, 내가 너의 방패다. 아니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자기 친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협을 느끼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사가 되었어도 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모진 고난의 순간들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라를 톱으로 바꾸셔서 창세기가 선으로 톱으로 시작해서 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아는 지식의 깊이만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나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렇게 무사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죽어나갑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그 평안하던 남북 이스라엘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이 한순간에 침투를 해가지고 쑥대밭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북한에서 넘어와서 그 쑥대밭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포탄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엘로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수가 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엘로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신데 방패를 버려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앙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 destruction,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60만 3,550명, 그 많은 출애굽 1세대 구원자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빼고 뭡니까? 다수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엘로힘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고 금송아지를 사랑하고 애굽의 문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또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죠. 나는 누구다?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이타. 나는 여호와 엘로힘, 너의 엘로힘이다. 어떤 엘로힘이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내려가서,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집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방패자, 너희의 전능자 여호와 엘로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 말씀이 열매가 맺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부부의 관계, 구원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오경을 보면 99%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찾아갑니다. 자기들 스스로 엘로힘을 만들어버리면서 이게 우리 엘로힘이다. 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들이 이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버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이상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에 수없이 이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노키 아니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님이 똑같아요. 나는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개취급을 할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면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또 특별히 그렇게 아주 남편을 열어 두었던 불경한 그 거룩하지도 않은 그러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1대1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야곱 이스라엘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야곱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정말 개 취급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더 정말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하는 거예요, 얘기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 가서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까? 커피숍 가면 만납니까? 어디 백악관 가면 만납니까? 아닙니다. 정해진 장소가 없고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간절히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에트와 알파와 오메가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그분이다. 아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6장 전체가 6의 말씀과 0의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십자가의 살과 피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6의 말씀과 0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약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겠구나. 아무리 로마가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겠구나. 야,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대단하다. 아유, 예수님 훌륭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물고기와 빵을 주기 위함이 아니죠.
육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사람의 떡은 육의 생명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광야는 무엇을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의 양식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기들을 이끌어갈 신을 엘로힘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도 똑같아요. 그 5,000명 중에서 5병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그 육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한테 육의 양식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너희에게 육의 양식을 먹인 것은 이제 진짜 중요한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5,000명 중에서 몇 명 남았습니까? 겨우 12명 남았어요. 요게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출애굽 1세대나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이 5,000명이나 똑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 전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바르고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자기를 계속 소개하잖아. 하나님, 예수님의 자신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에 호되게 맞으면서 살과 피가 다 뜯겨져 나와서 이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로, 살과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다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뭡니까?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삶에서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 사람들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전에는 절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계속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거듭난 이후에도 마귀는 끝없이 미혹해서 다른 엘로힘으로 미혹해서 애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싸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노키 여호와, 아니 여호와 엘로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엘로힘이다. 나는 이런 여호와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8절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나는 알파하고 오메가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리고 나서 레게이 퀴리오스 호데오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누가 말했다고, 이 말을 누가 말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퀴리오스 호데오스, 그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다 라고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보면 아노키 에트라는 거예요. 아노키 알렙 타우,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다. 나는 에트다. 나는 에트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이건 나는 지금도 있지만 나는 예전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건 뭡니까? 예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인물들과 계속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한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환상을 열어서 이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 그 방패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요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또 엘샤다이가 나오네요. 그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심판자에 대해서 명확히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심판자, 다시 오실 심판 주인 되시는 그 퀴리오스 되시는 그 아도나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라고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러면서 나는 전능자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이 심판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때가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은 뭐냐? 오실 하나님,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주인이 올 것이다. 주인이 올 것이다. 뭔가를 맡겼어요. 뭔가를 요구했어요. 뭔가를 지시했어요. 그 지시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열매가, 보답이, 결산이 돼야 그때 뭐예요? 그 오신 주인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복음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서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엘로힘이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엘로힘이시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엘로힘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2절이 같은 말씀이죠.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2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똑같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왜 오냐? 상을 주러 오는 거예요. 상을 주러 오는데 어떻게 주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행함에 관해서 깊이 공부하고 나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선교단체에서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내용들이 얼마나 부분적인지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행함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모든 것의 시작, 태초부터 종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베레시트부터 아하리트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A to Z,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알파고 오메가시다. 예수님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다.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 다 하늘과 땅, 이 전체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시작과 마침이라는 건 시작부터 과정부터 그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퀴리오스이시고 참 아도나이시고 참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이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에트 되시는 에트의 예수님, 에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는 이러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처녀들이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지,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구원, 이 모든 것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 오시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 열처녀 비유예요. 그 엄청난 값진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어렵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께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억지로 억지 해석할 필요도 없고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행함을 제일 많이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에트와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성령님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심판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성령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표현으로 보면 에트의 하나님, 에트의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렇게 에트 법칙으로 끝이 납니다. 강신권 박사, 김명종 박사, 이 코엔 신학에서는 이것을 에트 법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트 법칙이란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법칙도 있죠. 성경을 숫자로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트 법칙, 게마트리아 법칙, 이런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들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나타나시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다. 성경을 통한 계시를 특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되시는 에트,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트는, 구약에서 이 에트는 무언가를,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물을 가리키고, 사람을 가리키고, 나라를 가리키고, 무언가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대상의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 인생들의 시작과 마침 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구약에 10,000번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히 그 바로 에트 되시는, 그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끝이 나는 거예요.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령님과 깊이 1대1로 교제하는 영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